제가 거룩한 질문 시리즈 오늘 세 번째를 나누면서 이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질문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일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사실은 엄청난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가능성도 주셨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 모든 핸디캡을 넘을 수 있는 어떤 자신감도 주셨습니다. 과연 얼마만큼까지가 우리 인생에 넘을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고 한계 시간일까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무제한이다. 그런데 그 무제한으로 가는 도중에 내 스스로가 정한 어떤 마지노선이 각각의 어떤 의지대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도무지 이건 넘을 수 없어. 그것은 각각이 정한 마지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노선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일들은 결국 믿음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었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쏙 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저 뒤에 있던 그의 아내 사라도 듣고 아브라함도 들어요. 근데 사라는 뒤에서 키득키득거리고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름대로 정한 자기의 마지노선에서 불가능을 아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요만큼도 믿을 수 없는 어찌 보면 비웃음의 웃음을 웃고 있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는 경수도 끊겼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들의 전통과 의학과 생리학과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보여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0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시작.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자, 이 말에 대한 아내의 반응과 또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상적인 상식 그리고 내가 겪어온 경험에 의한 나름대로 확실한 결론의 이야기. 안 돼요. 어려워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도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역으로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is anything too difficult? 아주 어려운 그 어떤 일이라도 for the Lord,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 된다,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안 된다, 이건 상식으로 안 된다, 이건 의학적으로 안 된다, 과학적으로 안 된다, 그 말하는 어떤 마지노선마저도 하나님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인생을 향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것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너는 지금까지도 참 잘했고 그리고 너는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고 네가 갖추고 있는 모든 삶의 성향은 내가 볼 때 참 잘 갖춰졌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겪은 것, 경험으로만으로서의 어떤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나는 너에게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너의 참 믿음을 좀 보고 싶구나. 진짜 믿음을 좀 보여주렴,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걸 통칭했을 때, 전통과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상식을 다 통틀었을 때 그 한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고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계속됐습니다. 본토 치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는 잉태할 것이다, 그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 조카 롯과 헤어져라,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적 관계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 너의 참 믿음을 좀 나에게 보여주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을 보일 때가 됐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말고, 상식적인 믿음 말고 너의 진짜 믿음을 좀 나에게 보여주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막 감동했던 그 믿음을 나는 너에게서 보고 싶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던진 질문의 말씀이었다는 말이에요. 참 해석하게도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지요. 그런데 인구의 총 인구의 15에서 20% 정도가 이런 성향으로 태어난답니다.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5명 중에 1명 정도는 아주 까다롭고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의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돌으면 금방 아주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예민한 사람을 만나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5분의 1, 인류의 5분의 1은 아주 기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걸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그리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 사람이 그 5분의 1인가를 한번 쳐다보라고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기질적 성향을 가지고 세상을 흔든다는 거죠. 자,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하자 하는 쪽으로 모든 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영국에 예속돼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독립국가를 만들자. 그래서는 대화 그 스코틀랜드 시내를 가보면 완전히 이제는 독립이 기정화 사실된 것처럼 도배가 되어 있었고, 더 소리가 더 컸었고, 그래서 마지막 선거 전까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 정도 앞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분리 독립을 하는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다수가 더 무서운 겁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더 무섭습니다. 아무도 그걸 인정할 수 없었대요. 왜? 너무나 엄청난 분위기가 스코틀랜드 안에 돌고 있었으니까. 막상 투표를 딱 하고 보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독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졌어요. 전혀 말하지 않은 조용히 있던 그들이 투표에서는 우리는 독립할 필요가 없다, 공존하는 거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침묵하는 다수를 너무 무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그 바탕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살고 있어요. 너의 참 믿음을 나는 보고 싶어.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네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나는 보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였어요. 야고보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행동화되지 않으면 믿음 아니라는 거고요,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을 것이야,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동은 동시적인 사건이고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게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당연히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겠는가 묻는 거예요. 지금 진짜 믿음을 나는 너에게서 보고 싶어. 우리 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 중에 빨간 머리 앤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빨간 머리 앤, 애는요 고아원에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초록지붕집에 입양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얘가 뭐 일을 잘하는 애는 아니니까 남자처럼 남자인 줄 알고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자야. 그래서 도로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낙천적이냐면 자기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고아원 생활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다 신바람이 나 있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한 거예요. 꼭 여러분 같았나 봐요. 그래서 늘 낙천적인 이 아이가 결국은 그가 원했던 초록지붕집에 산다는 이야기가 바로 빨간 머리인 이야기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신바람 나고 더 즐겁고 더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유도 선수 김재범 선수를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탔고 이전에 런던 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 김재범 선수, 이 김재범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 손을 탁 모으고 손을 퍽쩍 이렇게 들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한동안 왜 제가 손을 들었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재범 선수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왜 손을 모았고 이렇게 했느냐.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 순간을 받아주세요. 그 의도였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정확하게 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를 했고 그래서 운동선수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모든 사람이 김재범 선수를 외국 사람이든 국내 사람이든 자기와 시합하는 선수들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저 선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운동하러 나가는 그 자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현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선수가 이 김재범 선수였어요.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너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 왜 의심하고 왜 믿지 못하고 왜 약해지고 왜 주눅들고 왜 그러는 거야? 이걸 지금 오히려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을 좀 넘어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 수준의 것들을 좀 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는 그냥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시간 뭐 그런 거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유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공황장애라는 병이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명문 가정의 한 여자를 여자친구로 만났고 둘은 사랑에 푹 빠졌어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너무 반대가 심해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내 딸하고 결혼해? 당했던 상처 그리고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현 주소가 너무 초라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잘된 이 집 그 딸을 나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나는 저 남자랑 반드시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며 자꾸 만나요. 그럴수록 그 아버지는 이 남자를 더 형편없는 인간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반대에 저항하겠다고 딸이 집을 나갔고 그 집을 나간 사이에 이 딸은 교통사고를 당해요. 생명은 건졌지만 평생 다리를 절어야만 했어요. 그제서야 내 딸을 말릴 수가 없으니 너네 결혼해라. 근데 그 딸은 내가 불구가 돼서 동정적으로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나도 반드시 성공한다, 나도 반드시 저 사람 위에 선다, 목숨을 걸고 일하기 시작하고 시간 1분 1초도 아끼며 최선을 다해서 4년 만에 친구가 물려준 작은 사업체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최고의 기업가로 우뚝 섰어요. 이제는 외국으로 바이어들을 만나야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탄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쓰러지는 바람에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내려져요. 그리고 진단을 해보니 공황장애예요. 이 사람은 절대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세계를 향해 뻗을 기업을 만들 회장이 되었는데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한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받는 과정이에요. 참 놀라운 게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린 이유가 뻔한 것이었고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 4가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였어요. 첫째, 하루 2번 이상 하늘 쳐다보기. 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었어요. 돈, 성공해. 나를 무시한 저것들을 내가 반드시 짓누르려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강함이 이 사람을 이끄는 힘이었어요. 당신 지금부터 하루에 2번 이상 하늘을 좀 쳐다봐라. 이게 숙제였어요. 2번째, 소중한 사람들과 하루에 30분 이상 전화로 통화를 해라. 다 담을 닫고 살아왔던 그 시간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3번째, 천천히 식사하고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겨라. 이게 지금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4번째, 한 주에 2시간 정도는 걸어라. 놀라운 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읽은 책, 추천받은 책이 뭐냐면 모모라는 책에서 이 모모라는 책을 읽으면서 모모가 시간을 뺏는 도둑으로도 시간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만 듣고 얘기만 해주면 다 용기를 얻는 거였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성공이란 신화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앞으로만 갔던 이 사람에게 생긴 이 공황장애가 잠깐의 여유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 식으로 사느라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가 지금까지 알았던 상식을 좀 지워봐. 애기 못 낳지 맞아. 100살이 됐는데 무슨 애기를 낳겠니? 경수가 끊기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 사람들의 생각, 지금까지의 상식, 전통 모든 걸 다 통칭해봐도 인간 세계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일 맞아. 그러나 네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너와 함께하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해봐. 여호와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
나는 병이 들어니까 죽어. 맞아. 의사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살 수 있지.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온 삶의 지금까지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란 말. 메멘토 모리란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하고 반대로 쓰이는 말이 뭐냐면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이란 말은 어떻게 다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과 오늘을 잡으라는 말로 달라요. 나 죽을 거야. 그거의 반대말은 오늘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딱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상식선에서 안 돼요, 어려워요,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떤 족쇄인지도 몰라요. 몰리뱅이라는 사람이 기록이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을 보면 이런 거예요. 기록이 알 하나가 위에서 비보의 둥지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비보의 둥지에서 기록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보들과 기록이가 사는 거예요. 비보들도 좀 특이한 놈이 하나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록이는 나는 왜 얘들과 다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눅이 들어있고 늘 기가 주르고 있는 건 기록이에요. 왜? 다른 것들과 다르니까. 늘 의기소침했던 이 기록이가 어느 날 낭떠러에서 길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그냥 천길망이 낭떠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다가 자기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날개를 치기 시작하는데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가 살았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네. 그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난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호하는 건 줄 알아요?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요, 복받은 거예요. 고통 없이 사는 사람, 나병 환자일 수 있어요. 고통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손이 불에 닿아서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복이에요. 뜨거운 걸 못 느낀다면 불행이에요. 온몸이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방식, 이 한계를 좀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 네 상식으로는 안 돼.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에서만 자꾸 노력하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기보다는 내 상식선에서 여전히 헐떡거리고 살아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자신만만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록이는 나를 때 V자를 그리고 나른다, 이런 식으로 나른다 그러잖아요. 맨 앞에 선두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 선두가 나르면 나머지 기러기들은 막 울면서 날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기러기 나를 때 막 소리 지르면 날릅니다. 안 우는 기러기는 선두에 선 기러기만 안 울어요. 왜? 선두에 선 기러기는 다른 모든 기러기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날개 치면서 이런 V자로 그리기 때문에 기류의 70%까지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러기들은 선두를 응원하는 거야. 울면서 잘 달려라, 잘 날려라, 막 응원하는 거야. 저는 오늘 성안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선두 기러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응원하는 기러기가 될 것이냐 오늘 결정하세요. 남이 하는 거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것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앞서 쭉 끌고 갈 거냐.
만군의 여호와의 손을 딱 잡으면 모두가 주저할 때 다윗처럼 튀어나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여호와께서 못하실 게 있어? 너는 못하지. 의사도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맨날 응원가로 남을 응원하는 데 끝날 거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제가 이야기할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 봤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처음에 이제 나뭇잎을 이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에게 나뭇잎을 줘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나뭇잎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애가 컸을 때 나무 가지에다가 그네를 걸어서 그 나무의 그네를 타며 행복해요. 이제 아이가 성장했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난 돈 필요하다 그랬더니 나무가 내 열매를 따서 갖다 팔어. 그래서 열매를 아낌없이 줬어요. 그래서 열매를 다 따가 갖다 팔았더니 돈이 됐어요. 아주 부자가 됐어요. 이제 약간 나이가 들고 여유를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무한테 얘기해. 나 배가 필요한데, 나 집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럼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어봐. 가지를 다 잘라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먼 데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얘기해요. 나 배가 필요해. 그랬더니 내 기둥을 잘라. 그래서 그걸 잘라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늙었어요. 지쳤어요. 나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가 그러더래요. 여기 앉아서 쉬어라. 여기 앉아서 쉬어라. 그 못된 인간한테 다 준 거예요. 우리처럼 못된 인생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까지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던지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지금 뭘 못 보고 있냐면, 펄벅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글 속에 주인공 롭이라는 소녀가 새벽마다 아버지가 자기를 깨워서 우유 짜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개분가 봐.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또 있을까? 어떻게 새벽마다 나를 깨워가지고 저 우유를 짜라고 그러지? 그렇게 불평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깨우기 위해 그렇게도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좀 일찍 깬 날 느끼고 본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를 깨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워하고 내 딸을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재고 깨우는 것에 대해 아빠가 힘들어하는지를 이 딸이 발견하고 하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가 깨우기 전에 훨씬 일찍 일어나서 모든 우유를 다 짜놓고 아빠가 주저하며 자기를 깨우려고 할 때 아빠 선물 그리고 우유를 다 갖다 줬어요. 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거든요. 그 아빠가 딸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맙다. 로 이런 특별한 선물은 내 생애 가장 처음이구나. 이 글에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엄마의 사랑은 보여지는 사랑, 표현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발견하는 것이다. 숨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발견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발견하는 자, 기돈의 300용사,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의 당당함, 다윗의 골리앗 앞에 서는 그 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무엘하 23장 22장 30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 어쩌면 결론의 말씀이에요. 크게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네. 만군의 여호와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멋진 내일이 열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어떤 것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이 될 것이다. 절망과 좌절, 한계, 못하는 환경 속에서 던져주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내 질문으로 꼭 잡아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